실성교회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 찬양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대부분 다 거기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으며, 또 우리도 얼마나 쉽게 땅 위에서의 번영과 또 땅 위에서의 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은연중에 하게 되어지는 아주 사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코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누가 봐도 참 왜 저렇게 사는가라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고 있지만 왜 굳이 목사로 살아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변 사람들도 전부 다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그 길을 바울은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되었다, 아니 이 바울의 길을 가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과 또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녹록치 아니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천국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원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고백하기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뭘 이루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함도 아니고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닌 그 어떤 것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달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달립니까? 천국을 위하여서 달립니까? 구원을 위하여서 달립니까? 물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라라는 그것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구원과 천국은 이미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뭔가를 위하여서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은 바 되어진 어떤 것,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라. 좀 심오합니다. 그리고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뭘까요?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지 않습니까? 또 이것저것 하면서도 마음에 상처도 있고, 과연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옳은 것인가? 또 과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또 목사를 보고 실망도 하고 또 교회를 보면서도 실망하며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라는 고통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국은 끝까지 잘 감내하고 이겨내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바로 10절 1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바로마트가 문을 닫아서 음악 소리도 안 나고 참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집중하기 좋은데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설교도 또 억수로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고통의 삶, 그 죽으심의 삶, 이것을 위하여서
닮아가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훈련해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천국과 구원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천국과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확실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구원이 저기에 딱 우리에게 주어진 걸로 확정적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무슨 삶? 그리스도의 잡힌 바 되은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참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도 아니하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라. 이것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을 어떠한 가치도 있습니까? 내가? 가치가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라 라고 했으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를 위하여 대신 죽는다. 이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무슨 쉬운 겁니다. 내 자식,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을 위하여 죽는 것 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들어서 시꺼멓게 꺼멓게 완전히 죄악으로 뒤집어 쓴 구더기와 같은 더럽고 추악한 자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서 내가 죽은 죽음으로 내가 너를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죽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원수 같은 저것을 위하여 내가 죽지도 아니하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살리라 라고 하는, 단 한 번도 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끝까지 내 인생을 고집하고 또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철될 때까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따르고 용납해 주기를 요구하고 생각하기까지 끝까지 싸우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망과 사망과 죄악의 길이다. 사탄이 행한 죄악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내가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의 죄를 덮어주고 그를 위하여 죽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조금이라도 달려가면서 배우면서 익히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과 구원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땅에 살아야 됩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천국과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어지면 그냥 천국과 지옥, 천국으로 그냥 확 가버리면 그만인데 이 땅에서 굳이 살아야 된다는 거. 남아있는 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잡힌 바 되어진 목적과 생각과 이유와 계획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만하면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흉내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얘기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자기는 한 번도 이루었지도 못했고 얻었던 적도 없었으며 나는 그 길을 위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뭘까요? 잡힌 바 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꼬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꼬였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꼬였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꼬였습니다. 예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진짜 이거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졌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진 바울이 어디서 잡힌 바 됐습니까? 바울은 지금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어서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했을 때 스데반의 옷을 자기가 딱 움켜쥐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을 감독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수하생이었고 상당한 지식과 상당한 로마인의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봐도 바울 보고 바울 선생이여 라고 할 만큼 높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딱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꼬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잘 나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당해야 되고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되고 예수 때문에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맨날 패작. 제가 거짓말합니까? 성경에 그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참 마음속으로는 참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한다. 김영민 목사 설교가 저렇게 안 되니까 지도 안 되지. 저도 그래 참 볼품없는 인생을 삽니다. 저는 가테말라에 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개척을 2번 한다라고 딱 마음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장인 장모님부터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오시기가 얼마나 힘드신지 저도 잘 압니다. 요새 그래도 하이패스를 하나 사드려서 그래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돈 내는 게 줄어서 조금 마음은 편하긴 하시지만은 그 기름값에 제가 기름값을 보태드리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고백했듯이 당신 꼬였습니다. 우리 조형성 성도님이 참 그전에는 잘 나가셨는데 몰라도 이제 예수 안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축복을 해줘도 안 좋을 판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잡아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너를 잡아 끌어서 이 교회에 딱 나오게 하셔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게 만들어 보시는 하나님의 잡으심, 이게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잡으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멀리 도망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혈안이 되어서 매일매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IS가 따로 없었지요. IS 같은 그런 일들을 했던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핍박했던 내다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은 그냥 그 앞에서 고개 숙이고 엎드려서 오 주여 주께서 내 모든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그를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땅에 사는 삶과 연관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괜찮은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김 목사 설교가 사람을 죽이는 설교고 인생의 아픔을 말하는 설교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편하게 살든가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그런 설교를 듣고 편하게 살든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아픔과 고통은 계속해서 똑같은데 그런 설교를 듣고 그냥 마취제 하나 맞고 아유 괜찮겠다. 그래서 요새 유시민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의 설교는 마취제와 같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가서 마취제 딱 한번 맞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안고 갔다가 마취제 한 대 맞고 아 괜찮겠다 해주시겠지 라고 또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그의 길을 따라가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흉내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예전에는 잘하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불쑥불쑥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를 위해 죽으라고. 한번 죽어봐. 예수님이 나만 죽어야 되겠냐? 니도 한번 죽어봐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거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로서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대신 희생 대속 제물로 죽으신 그 삶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말고 그 영화를 보니까 두 부부가 얼마나 서로를 생각하느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그래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나를 고집하고 삽니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어떤 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저 천국이 보인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잡힌 바 되어진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은 목적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았을까요? 바울에게서 뭔가 괜찮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잡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 일을 위하여서 바울을 딱 잡아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왜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인생을 편하게 살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왜 나를 불렀지? 왜 나를 불러서 이마에 고생을 하게 하시지? 그 생각을 자꾸 하시라는 겁니다.
잡힌 바 되어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붙잡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여러분들, 잡힌 바 되어진 그것, 잡힌 바 되어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누가 여러분들 중에서 잡으려고 쫓아갑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 잡으려고 쫓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소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꼭 손잡아 쫓아가소서. 딴 거 쫓아가지 말고 그거 쫓아가소서. 진짜 쫓아가소서.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신을 붙잡으신 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달려가더라, 쫓아갔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삶,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죠. 내가 너를,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한 거야. 그리고 그 과실이 항상 너에게 있어서 너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천국을 데려가 보내고 택한 자로 하여금 천국과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쑥 데려가 버리면 될 건데, 이 땅에 딱 남겨놓고 니는 이 땅에서 과실을 많이 맺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천국을 우리가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막바로 천국 가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삶을 사는 겁니까? 그런데 천국을 가기까지 우리는 그 과실을 맺어가는 삶을, 니는 이만큼을 맺어라, 니는 요만큼을 맺어라, 하나님이 딱딱 명령을 내려서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문화를 하나씩 다 받지 않습니까? 근데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2문화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니까 10고을을 다스리게 하고 5고을을 다스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그 10문화를, 한 문화를 받았는데 믿음을 가졌는데 그 10문화를 남기려고 하면은 얼마나 희생하고 믿어주고 밀어주고 그를 위하여 죽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픕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고자 하시는 그 과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과실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잡힌 바 되어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바울의 삶, 한 번이라도 흉내내 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이 믿는 그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의 별이 지금은 땅에 불빛이 많아서 별로 잘 안 보이는데 경주만 가도 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별하고는 상관도 없이 진짜 망원경을 보면 빽빽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셀 수가 없습니다. 이 셀 수 없는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은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좀 닮아봐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그 모든 능력과 위엄과 권세를 가진 그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라 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는 겁니다. 그거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부수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전부 다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싶어서 달려가는 종교 행위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서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증인해서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누군지 드러내고 가르치려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11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은 수도 로마에 가고 싶어서 그 말씀합니다. 로마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여기 어떻게 하든지가 뭘까요? 어떤 희생을 치루어도 기어코 나는 로마에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가는 건데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위하여서는 나는 약하게 되어지고 아프게 되어지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두드러 맞아도 되고 눈물이 나도 되고 배가 고파도 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끝까지 살겠노라.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반드시 나누어져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자로 만들어 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천국,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내 인생의 목적은 확실해졌어. 그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어떤 희생도 눈물도 안타까워하지 않을 거야.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복음 부끄러워하느라고 감추느라고 무서워 죽으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죄에서 죽은 자신이 사는 생명이고 의라는 용서이고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능력으로서 최상의 보배이고 최상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는 쫓아가기 위하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며 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살아갑니까? 그 복음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복음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또 전도하고 뭐 이렇게 막 나눠주고 막 이런 삶 아닙니다. 그런 삶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 삶도 맞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내 이웃과 내 친척과 내 가족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십자가의 삶, 요걸 위하여서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국과 구원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주어졌고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 그것만을 붙들고 살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삶이요, 십자가는 용서의 삶이며 십자가는 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사실을 위하여 나는 죽고 없어지는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는 이유와 여러분이 살아갈 목적 무엇입니까? 나의 생존과 나의 행복이라는 육의 본능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왜? 그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그냥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장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더라도 그것들이 남들이 나를 눈치를 보고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갈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살아계신다면 달려가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시간과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재능과 나의 지식을 다 들여서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만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노라. 그래서 달려가노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소서.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부끄럽지 않게 사소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겠지만 또 아픔도 오고 또 이해관계도 오고 또 생각도 많아지고 또 눈치도 보이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는지는 몰라도 복음은 단호합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충분하게 잘 누려라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은 성경을 왜곡시키는 게 훨씬 더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딱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로잡고 있는 이것을 버리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세상에서 지옥 갈 것이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 사람들 욕해봤자 그 사람들 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직도 복음되지 못한 것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나의 이 아집 이것을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욕하소서. 자신을 욕하소서.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자기를 보면은 그 사람을 욕할 가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걸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인걸요.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그분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바울 설교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바울이 살다간 삶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바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참 승승장구했던 그